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7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힐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연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보냈고, 편지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다시 전해들은 그 내용에 맞춰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연결되어 있는 편지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쓴 편지이기 때문에 두 개의 편지의 목적과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된 표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적 교리를 영적인 진리에 담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과 더불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다시금 편지를 쓴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일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부패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할 성도들이 거짓되고 허망한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거짓 교사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여행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더불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가르침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까지도 의심하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곡된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를 좀먹게 해서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뉴스나 영화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과 반감을 너무 대놓고 드러냅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과장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교회와 상관없는 이단들까지 교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체 모임을 제한했던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이단의 모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까지 벌어져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정말 너무나 부정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더 큰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고 매스컴에 비치는 일부 교회의 모습이 전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와 기도로 자정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며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그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똑바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잘못된 소리를 또다시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소리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화두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문제로 바울을 불신하는 소식이 들리자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불신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하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를 주거나 그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되물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죠.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화에서는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추천서는 직분과 권한에 대한 위임장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때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고 상대방에게는 신뢰를 주는 신인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서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선교여행을 다니는 사람과 교회의 일꾼으로 파송된 사람에게 교회는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벌써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추천서를 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디도와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줌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추천서 없이 활동한다는 이유로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추천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문화에서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바울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느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배경이 있든지 관계없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따지면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닌 것이지요. 어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독특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냄새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를 볼 때 3D 영화를 보면 입체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4D 영화를 보면 마치 내가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자가 영화 화면을 따라서 움직이고 화면에서 물이 튀길 때 진짜로 얼굴에 물이 튀기고 화면에 꽃이 나오면 정말로 꽃냄새가 나기 때문에 3D 영화에 비해서 4D 영화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치 4D 영화처럼 냄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어느 모임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누고 배척하고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닌 것이지요. 세례받은 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임직받은 안수 증명서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은혜와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의 진정성을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성도님 모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랑하며 살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변에 드러내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이고 추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굳이 바울의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음의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에 추천서의 내용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담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랍게 나타난 내용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2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복음 증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다른 추천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언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작성하신 확실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지니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나타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나타난 열매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열매로 생겨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 특히 살아있는 증거와 같은 편지인 것이죠. 3절 말씀의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살아있는 편지 그 자체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의 육의 마음판에 쓰인 편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돌판과 마음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종이에 쓰인 추천서를 의지했지만 바울은 마음판에 새겨진 영적인 추천서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의 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판에 쓰였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긴 편지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편지라는 것이죠. 저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2절 말씀을 뽑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무사람이 다 알고 있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그들만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공개되는 관계입니다.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무사람에게까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쓰인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직접 작성하신 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문자로 된 복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 안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한 부정적인 말을 계속 옮기기보다는
정말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정말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